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5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참으며 듣기만 하였습니다. 지금 엘리후의 말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세 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나는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께서는 어느 한 분도 욥 어른의 말을 반증하거나 어른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 분께서는 이 일에 실패하셨으니 내가 이제 욥 어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욥 어른이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므로 나는 세 분께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욥 어른께 대답하겠습니다. 욥 어른께서는 들으십시오. 세 분 친구가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른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이 입을 다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그들은 할 말도 없으면서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엘리후는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지혜로운 말이 나오기를 참고 기다렸지만 그들에게서 지혜의 말을 들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지혜를 깨달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욥의 말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참다 못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보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겠습니다. 이 논쟁에서 어느 누구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습니다. 본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 두려워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엘리후는요.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정하게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말하는 분은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첨이라도 한다면 나를 지으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게 두려워서라도 아첨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하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후의 발언의 내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우리가 모릅니다. 그가 정말 지혜의 말인지 어떤 말인지는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봐야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에서 우리가 한 가지 돌아볼 것은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엘리후보다 나이도 많고 지혜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서 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엘리후의 말입니다.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나이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먹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다고 해서 과연 지혜로운 자일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른이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길 바랍니다. 지혜는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읽고 듣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죠. 자, 우리의 삶, 또 타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나보다 어른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일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무작정 따라가거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 지혜로만 받아들인다면 무분별한 수용이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남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도 많고 내가 신앙생활도 더 오래 해왔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교만이 될 수 있겠죠. 철저히 우리의 지혜는 성령님의 충만함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겸손함은 필요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무조건 나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혜롭다 이런 섣부른 판단도 역시 금물일 것이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많고 신앙적 경험도 더 오래 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교만한 마음도 우리는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통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주님께 간구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지혜자다라고 섣부른 판단도 금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어른이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평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좀 더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또 어른이고 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모든 것이 무조건 지혜로운 말은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배움으로써 우리가 지혜를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이나 생각에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묵묵히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며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통해 주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른 사람의 지혜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지혜 있는 자라고 교만해지는 것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는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 밖에는 없습니다.